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드립니다. 우리 이은봉 목사님 지금 옛드람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 영락기도원 원장도 하시고,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시고 또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옛드람, 광명에 있는 옛드람 장로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은봉 목사님 소개시켜 드립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홀스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미국 분입니다. 이분의 취미와 또 집중하고 있는 사역은 유럽의 왕가들의 도자기를 수집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다 구입을 했는데, 한 가지 구입하지 못한 그 도자기를 그는 구입하기 위해서 하여튼 가진 채널을 다 동원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꼭 그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적을 해서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또 그게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놓고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수년을 고생한 그 윌리엄 홀스트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주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조금 불편했죠. 조금 불편한 거지만 많이는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비가 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숨쉬는 이 공기 속에는 산소가 21%가 들어있고 질소가 78%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비로 내리면은 하나님이 비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그래서 비 오고 난 다음에 나가보면은 잎사귀가 파랗게 예뻐지잖아요. 하나님 비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한데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금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울을 볼 때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광야 갔다 왔으면 누군가가 불러줘야 되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안 불러요. 그래서 자기 집 다소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복에 바울 나와 함께 가서 교회를 사역하세. 이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주후 46년에서 57년까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해요. 첫째는 갈라디아 지방을 돌고 와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또 북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가 어디냐면은 에베소예요 사실. 에베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그럼 어디로 갈까 하다가 드로아로에 갔는데 그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면서부터 유럽으로 가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불가리아죠. 그걸로 가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다음에 베레아로 아덴으로. 아덴은 아가야 지방이죠. 그래서 아덴은 그 다음에 옆에는 고린도.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같이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잠깐 들리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내가 오겠다. 그렇게 하고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돌아오게 되는데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는 아예 에베소에 가가지고 2년 3개월을 다른 데 안 가고 그곳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두라노 서원을 통해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던 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끝낼 때가 57년이에요. 11년 동안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다 같이 성경을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군대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40에 하나 가만내라. 우리가 이런 성경 많이 들어봤죠. 40대는 사형입니다. 40대를 때리라 그러면 이제 죽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40대 때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내는 죽일 만큼 때려라. 그걸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동네 목사님들 9분에게 한 학기는 구약성경, 한 학기는 신약성경을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걸 묵상하면서 다 울었어요.
난 지금도 눈물 나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그리고 또 맞은 게 뭐죠? 3번 뭘 맞았죠? 태장을 맞고. 무려 8번에다가 또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때려놓고는 죽은 줄 알고 버려놓고 가버렸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청대들로부터 또 무고를 당하고 굶고 줄이고 헐벗고 춥고 이러면서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전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은 이거 이제 예수는 무슨 예수냐, 이거 말라빠진 예수나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런 그 환경과 이런 고통 속에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도리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과 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도대체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비밀.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사내 중내 봉급이 100만 원만 깎여도 아이고 이제 하늘 다쳤나 봐. 사업이 조금만 안 돼도 하늘 갖다 땅 갖다 놔. 도대체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비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뭐냐. 그것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57년의 선교를 마치면서 그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이 교회들이 거둬둔 빌립보 교회가 준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오게 했다. 이래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다. 거기서 하루 만에 풀려나지만은 그 다음에 간 곳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다시 가이사랴 감옥에. 가이사랴 감옥에 가서 아무리 벨릭스 각하, 베스도 각하, 아그리뽀 왕 아무리 신문해도 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바울이 그냥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가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 가서 시위대가 있는 셋집에 유하면서 2년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감옥, 로마의 감옥에서 4권의 편지를 써요.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옥중서신.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가 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상대를 지금 향해서 쓰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과라는 게 그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카이라는 그런 접속사인데 A와 B
근데 여기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 이것은 로컬 처치죠. 우리가 지방 부천에 있는 애원 참된 교회. 근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마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막 읽어가세요. 놀라운 사실이 여기 들어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했는데 그 과라는 접속사가 때로는 즉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단어를 즉 에베소에 있는 성도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참된 우리 애원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할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이십니다. 믿어지죠?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입니까? 그래요. 무슨 자입니까? 우리 남편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러냐, 뭐 그러니까 그분이 뭐 자기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주말만 되면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1시 2시까지 말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집사래요. 근데 이게 잡사 아닙니까? 그리고 잡사. 집사든 잡사든 끝들이 사는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미완성의 작품 속에서 볼품이 없고 뭐 냄새나고 형편없고 말도 변화가 안 됐고 행실에서도 뭐 칭찬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신실한 자로 딱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렇게 물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애원 참전견이 있더라니까. 누구라고? 그거야, 또 있잖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번도 한 교회도 없더라. 아하스 왕이야, 아하스. 근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나라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뭘 묻고 싶으면은 꼭 담액색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는 안 하고 꼭 미아리 꼭에 가가지고 이것이 될까요?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묻지 않고 자꾸 귀신에게 찾아가서 묻는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 다메섹의 그 종교 가운데 절정,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의 절정이 뭐냐면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이 밑으로는 짐승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손을 딱 펴가지고 밑에는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런 우상의 그 손에다가 4살부터 12살 된 왕의 아들이나 또는 귀족들의 아들들을 바치는 것이 제사의 절정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 불에다가 태워 죽였어요. 만약 둘째까지 죽였더라면 아하스 왕의 히스기야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악하게 왕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행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촉구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물론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뭐 행실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상에게 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그 독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걸 지금 선포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행복했을까요? 자신들을 향해서 아직도 미완성으로, 아직도 냄새가 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흠이 많고, 아직도 지금 사람들 앞에 욕을 먹고 있는 자신인데, 자기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 불러준 것도 황송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우리 애원 참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다는 단어는, 이 단어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자, 이것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가 없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A로부터 B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들어가 보면은 거룩해지려고 새로 생겨나요. 왜냐하면 거룩했더라면 거기서 안 나왔을 건데, 뭐가 좀 이게 아니다, 이건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가 생겨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누가 가서 세웠죠? 순교도들이 세웠죠. 그때 영국은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제가 그때 타락했던 것도 다 얘기를, 그건 저보다 한두 시간을 해야 돼요. 그때 영국의 그 모든 교회를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타락되어진 그 교회였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예수 바로 믿는다고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을 세운 건 아니에요. 거룩 때문에, 거룩.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그 목적이 뭐냐면 거룩을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 이 성도라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구별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는 내 것, 너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가지고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이게 같은 지금 독자로서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요, 에베소 교회를 처음 바울이 들어갈 때는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윗지방으로 돌아서, 윗지방 돌았다면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 처음 1차 선교를 했던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서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제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성령이 있는 줄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있는 줄을 알지도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의 그 역사를 설명을 한 다음에 안수하면서 세례와 더불어 안수를 하니까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애언이 막 터지고, 그러면서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데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근데 일부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두라노에서 아예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킨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독자인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 독자들에게 주기 원해서 지금 딱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주셨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시되 그러니까 이건 줬다는 거야, 아니면 지금 준다는 거야, 앞으로 준다는 거야. 시제가 분명하지 않은데 원어 성경에는 주셨다. 자, 한번 크게 해봅시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뭘 주냐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청년 때에 저기 창동 아시죠? 서울 창동에 그때 야전병원이 거기 있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술집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그 뒤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버스 정류장에는 오라이 스타오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 안내양들이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니까. 그래서 그 안내양들을 보니까 학교를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섬겨드리기 위해서 그쪽 옆에다가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야학교를 했어요. 야학교 아시죠? 검정고시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국어도 가르치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걸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을 시켜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어요. 근데 저와 같이 교수를 하고 있는 한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눈이 돌아갈 정도로 자기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을 발견했다. 그래서는 어디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거기 군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는 곳이 그 술집이에요. 우리가 이 버스 정류장 있고 그 앞 골목이 다 술집이에요. 술집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술집 아가씨의 몸값이 300만 원. 그때 당시 집안 제가 서울에 뭐 300만 원만 다 살 때 그 돈이 어디 있냐면 그 돈 몸값을 줘야 돼.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부터 수심에 잠긴 거예요. 몸값을 주고 데려와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얘기를 해가지고 선배 후배 뭐 다 동원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장가버리기 프로젝트. 그래서 300만 원을 주고 아내로 삼게 해줬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몸속에 태어나면서 매독균이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매독균이 들어간 상태로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이건 살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살려보려고
링게로 꽂고 막 인큐베이터 안에서. 근데 그 돈이 또 엄청 들어가. 대주 다 한 일주일 됐는데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아이를 우선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아이를 포기하니까 바로 죽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그때 당시는 뭐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등록도 안 했고, 또 그때는 뭐 장례 시설이 별로 없을 때라, 옛날에 보면은 이 광명시도 부천에서 광명시 넘어갈 때 애기능, 이 아시죠? 애기능 모르세요? 거기 애기 묻어버린 거야. 그냥 애기 그냥 죽으면 묻어버리는 그 애기능이야. 거기야. 그래서 가서 도봉산 밑에다 묻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아이 뭐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포기하니까 또 죽어서 그 아이를 또 갖다 묻었어요. 야, 아이 둘을요 묻고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두 아이를 잃고 나니까 또 그 아내로 300만 원 주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도 또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몸 팔고 사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내 친구가 버스가 지금 종착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밑으로 뛰어들어가요. 또 죽은 거예요. 이야, 한 달 새에 세 사람을 제가 장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무슨 게 뭐가 들어왔냐, 죽음의 트라우마가 들어와요. 트라우마. 전부 다 죽음이 들고 죽음. 나도 미쳐버리겠어. 트라우마.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광화문을 내려가는데, 광화문 거기를 내려가는데 뒤에서 저를, 내 이름을 불러요. 이제는 헛소리까지 들리는구나.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은 헛소리도 들려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헛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내려가는데 또 들려요. 또 불러. 그래서 바라보니까는 그때 그 MBC 정동 라디오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정동 라디오 뒤쪽에가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CCC 빌딩이 그때 처음 지어졌어요. 이야,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 건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거죠.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는 마침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내용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들었던 설교예요. 와, 그런데 그날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딱 활자가 커지면서 저를 엄습해 오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킵니다. 완전히 회복을 시키시면서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트라우마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 오늘 이 아침 성회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전체를 지금 다뤄야 되는데 못 다루면 다음에 와서 또 할게요. 왜냐하면 그때 하기는 해야 돼.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신령한 복이라는 이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복을 자꾸 윤복이로 생각해요. 저는 윤복이거든요. 세상 복으로 생각해요. 세상. 근데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보죠.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야만 구원이 완성이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완성이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하면 될까요? 자, 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호수아 1장.
자, 여호수아 1장 6절부터서 8절까지 봅시다. 1장 6절에서 8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만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여리고를 가서 지금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여리고는 전쟁했어요? 아니면은 가서 얻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보면은 성 주위를 돌 때에 제사장들이 앞에서 양강나팔을 불어요. 양강나팔. 이 양강나팔이라는 단어가 요벨 쇼파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벨 쇼파르. 자, 읽어볼까요? 요벨 쇼파르. 그때의 나팔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초체라라는 나팔이 있어요. 하초체라. 이것은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은나팔. 하초체라는 뭐라고요? 은나팔. 은으로 만든. 그래서 하초체라라는 은나팔을 부를 때에는 전쟁할 때 하초체라를 불러요. 은나팔. 왜냐하면 이게 하이듬이 하이듬. 은나팔은 높은 음이 나와요. 반면에 양각으로 되어진 쇼파르는 이렇게 소리가 달라요. 전쟁하러 갈 때는 하초체라의 은나팔을 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나팔을 불었는데 여리고성을 지금 향해 가서 그것을 얻을 때는 쇼파르를 불러요. 쇼파르. 쇼파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양강나팔이에요. 근데 앞에 요벨을 붙여놨어요. 요벨. 다시 해봅니다. 요벨. 쇼파르. 요벨을 왜 붙이냐면 요벨이라는 단어는 희년이에요. 희년. 레위기 25장의 희년. 희년을 말할 때 요벨. 자, 다시 해봅니다. 요벨. 희년. 잊지 마세요. 희년을 말할 때 요벨을 말해요. 요벨. 그래서 요벨 쇼파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벨이 되어지면은 다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집문서도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즉 여리고 성은 지금 누구 거라는 게 원래 하나님 거네요. 원래 하나님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돌려주는 거.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돌려주는 거. 그래서 그 성도 지금 외성과 내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냥 담벼락 싸가지고 담벼락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외성과 내성이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탐꾼이 들어가 보니까 기생나비 하는 얘기가 간담이나 녹아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는 그 소리를 듣고 다 녹아버린, 심리적으로 다 녹아버린 그런 상태. 그리고 성이 무너졌다 말할 때도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지가 무너지면 지가. 누가 가서 손대지 않았어요. 지가 무너져버려. 지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소설을 읽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다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원 참된 교회 요벨 소페르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양강나팔을 탁 보시고 회복의 나팔 소리. 왜 신령한 복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전체를 말하기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저녁에 얘기해야 돼. 지금 시간이 다 됐어.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여러분 오늘 또 일하러 안 가나요? 쉽니까? 길게 해도 됩니까? 근데 지금 몇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분도 존중해 줘야 되니까 또 시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저녁에도 돼요. 저녁에도 해도 되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부천에 있는 애원 참된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는 저녁에. 그래서 여러분은 오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 모시고 이거 깨달으면 정말 하늘이 열려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부천에 있는 애원 참된 교회 성도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